오늘은 부활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성탄절이 먼저 들어왔는지 어떻게 또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훨씬 더 이런 그 기쁨이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됐는데 원래 유럽도 그렇고요. 기독교 국가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고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활절은 없을까?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리스 파스쿠아. 파스쿠아라는 말은 부활절이고요. 펠리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오늘 가운도 바꿨고요. 또 스톨도 흰색으로 했습니다.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활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색깔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어르신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를 보면 당시에 흰 소복을 입으셨어요. 한복으로.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흰색으로 하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보자면 흰색 옷을 입는다, 소복을 입는다 그러면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복을 입으면 왠지 여자들이 살풀이하고 한풀이할 때 입는 그래서 섬뜩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흰색 옷을 입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례식들이 다 바뀌어서 검정색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는 이 의미가 조금은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흰 색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색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케노시스 영성, 그래서 자기 비움의 영성,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합니다 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 케노시스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공허하다, 헛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쓰여질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만일 예수님만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거다. 우리의 신앙도 공허하고 된 것이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 갑니다. 제가 주중에 종종 이 뒤에 배재대학교를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필이면 왜 배재대학교 뒤편에 우리가 있을까? 그들을 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또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배제대학교를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을 가졌는데요. 학생들을 보니까 젊고 굉장히 발랄합니다. 그런데 학교 과들을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스튜어디스 같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스튜어디스 과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해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적만 하더라도 순수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문학에 대해서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철학, 신학도 인문학에 들어가겠죠. 철학이나 신학이나 또는 영문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경제학과, 이런 순수학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가 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물어보면 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과가 지금 대학들이 어떤 과로 바뀌고 있냐면 당장 실용적인 돈이 되는 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회 현상은 어떤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장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것, 또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지성을 가꾸는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느 지역이 발달했느냐 하면 바닷가 쪽이 발달합니다. 항구가 있어야지만 배로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 지역도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을 나가면 대부분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닷가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좁게 사는 곳이 있고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타락하는 문화가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이나 바닷가에 이런 넓은 곳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쉼의 시간도 있고 마음의 정서가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각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냐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불금하자, 그리고 놀고 즐기고 이런 곳으로 자꾸만 갑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신도시가 발생한다고 하십시다. 신도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있죠. 1순위가 뭘까요? 모텔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술집과 먹자판이 먼저 거리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의 영적이고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채운다기보다도 오늘 당장 무엇을 즐길까? 오늘 당장의 즐거움만 찾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곳에 있다 보니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더하죠. 부모님 모시고 있다면 더하죠. 그러면 가자마자 밥 차려드려야 돼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꾸미고 나와야 되죠. 또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은 가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면 되고 그냥 있다가 아점 먹으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냥 당장 오늘 내 눈에 보고 느끼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만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철이어서 얼마나 꽃나들이 가기가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오셔야 되잖아요. 못 갑니다. 가기가 어렵지요. 가끔가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의 가치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과 정열과 많은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최고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했고요.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할 정도라면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이 가치를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오늘 바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정말 따뜻한 봄날, 온 세상에 꽃피는 봄날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누리고 소망이고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기념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나는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최고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